찬송가 196장 1절 195장 성령이여 우리 1절과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밤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계획 가운데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자, 부목자의 사명이 크고 귀한 줄 알아.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받으시고 섬김의 현장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강 관계상 바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고요. 환영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모임을 통해서 쭉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믿었었는데 속았다거나 혹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혹은 제가 부목사 혹은 담임 목사 할 때라도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님 상담 좀 낯선 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면 거의 백발백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내는 이렇게 하고 그래요. 밥을 몇 끼일째 못 먹었습니다. 며칠째 못 씻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야 되는 차비가 없습니다. 장애를 입었는데 다쳤는데 일을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저런 막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알고 보면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또 받아가지고는 또 술을 한다거나 담배를 한다거나 자기 유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돈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돈을 횡령을 한다거나 혹은 재정을 맡은 돈깨 맡은 부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급하게 교회 재정을 땡겨서 쓰고 어떻게 메꿔야겠다 이런 융통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 계모임,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아주 큰 사단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믿고 서로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원래 나쁜 분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들어온 분들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고 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돈을 또 띠먹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을 저질렀던 일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미친 부분도 있겠지만 나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근슬쩍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내용들을 적절하게 한번 잘 풀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가 시력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시력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하는 것보다 시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어두우면 우리의 온 몸이 불편하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시각, 우리의 관점이 고장이 나게 되면 온 삶이 그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또 어두워지게 된다.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관점이다.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 싸움이에요. 결국 가치관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포커스는 물질관이 바로 서야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다 까먹는 경우도 있다. 네, 큰 어떤 공포스러운 위기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 또 이 돈이라는 것이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맹목적인 추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맹목적인 어떤 거부,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또 이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가치는 따로 있다.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돈을 주인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잠깐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 청지기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돈으로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용을 쭉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나누시면 좋겠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만 잘 낚아서 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교회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죠?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만 따지면 만약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라고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했을 때 난 손해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그죠?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나를 위해서 쌓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건 다 나를 위해 써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를 위한 것이래요. 왜요? 왜일까요? 네? 그렇죠. 물질로 말미암아 그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고 오히려 신앙의 경건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말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늘에 보호를 쌓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네. 그러네요. 맞네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느님이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또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명당을 내가 받는 건 아니나 천국에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집을 내가 받는 건 아니나 결국 내가 가야 할 본향이니까 그곳에서 그렇다 그죠?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게 되면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갚아주신다. 네.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예,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거를 내가 다 돌려주시는 거죠. 마치 내가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내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은 던졌지만, 드렸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게 은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남에게 대접하라. 대접한 대로 받게 된다. 남을 대접하면 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을 내가 받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움켜쥐면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나누면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는 아끼고 또 아끼면 부유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으로는 참 버리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위한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심었으면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런 저도 저희 부모님이 심어 놓은 걸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쌓는 것.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죠? 7,500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최저시급이 7,500원이 넘었는데 아직도 헌금을 1,000원을 하면 되겠느냐. 뭐 그런 설교를 청년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니마다 밥 먹고 끼니마다 뭐 커피 아무리 싼 아메리카노라도 1,000원, 1,500원, 2,000원 먹고 또 뭐 자기 때때마다 좋은 영화 나오면 영화 다 즐기고 뭐 요즘에 욜로 해가지고 애껴놨다가 한 방에 팍팍 이렇게 하고 뭐 동남아, 홍콩 이런 데는 뭐 대수롭지 않게 나갔다 오는 그런 청년들이 헌금은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1,000원을 했었는데 지금도 1,000원 하고 있고 그럼 되겠냐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옹졸해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나? 원론적으로 떠들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너무 많은 부자이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고 증거이고 또 우리가 드렸을 때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이러려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유지하고 차량도 유지하고 상당 부분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관리하는 인건비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헌금하면 다 목사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교회 사역으로 쓰이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또 주일학교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고 또
뭐 찬양대 찬양하는데 섬기고 그런 거죠. 우리가 드린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저는 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들은 저는 뭐 헌금 강요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저는 궁금해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네. 말씀하듯이 심어야 거둘 거 네.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인색하면 잘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인색하면. 오케이. 자, 사족으로 조금 빠졌습니다만 2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네. 여호와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물질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이유, 잣대가 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립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마음 드립니다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스스로. 결국은 이 물질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나눠줄 수 없어요. 별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오해가 되지 않게 다시 말합니다.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막 뭉치돈을 하나님 드린다고 정말 믿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있는 수준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자기의 그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가난한 거죠. 작은 헌금이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또 금액에 문제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금액을 자꾸 강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관, 손경구 목사님은 돈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수증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 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에 사람은 그래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쓰는 것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애인이 사랑스럽고 예쁘면 거기 돈을 안 아껴요. 용돈을 10만 원 받으면 거기다 다 쓰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쓰는 곳에 자기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수증을 보여주면 나는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대요. 3가지. 그죠? 진정한 회심.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2번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3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아무리 머리의 회심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해야 되고, 감성,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지갑, 그야말로 우리의 물질관이 회심을 해야, 이 3가지가 회심이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입술로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는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성경을 읽어보았느냐?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뭐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래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가진 것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물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진정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 루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가난뱅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 하면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을 잘못 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부자가 가진 자기의 재물을 잘못 선용하고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천국에, 그러니까 물질관이 결국 우리의 신앙관과 결정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인색하다? 그러면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3번으로 돌아오면 물질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오는 위험과 재물이 없어서 오는 위험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넉넉해서 오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물이 많아요. 부유해요. 그러면 오는 위험, 함정, 유혹 어떤 게 있을까요? 달면서 말씀 안 하는 거죠? 갑질. 맞아요. 갑질. 높아지는 마음이죠. 네. 요즘에 뭐 아주 유명한 그 일가들 있잖아요. 예,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아무튼 그죠? 물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오는 함정, 위험, 올무. 예. 물질이 많아서 오히려 헛짓을 많이 하고, 그죠? 또 타락하고 쾌락의 위험성이 있죠. 향락을 즐기고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인터넷에 보니까 네. 남자들이 좋은 차를 탈수록 그 불륜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연결돼 있다, 그죠? 넉넉하니까 뭐 안 해도 될 생각, 안 해도 될 행동,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외적인 것을 쫓아 보니까. 그죠? 그 모습을, 그걸 보고. 예, 겉을 더 많이 치장을 하다 보니까 안에는 이제 골마 터지는 거죠. 예, 부실해지는 거죠. 등 따쓰고 배불러지는 은혜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이 지적을 좀 해주고. 네네네네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이제 지적이, 잔소리가 되면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다시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은혜가 있죠. 받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더 주신다. 근데 받으면서 교만해지면 이제 거기서 엎어지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죠. 이게 참 어쩔 수 우리가 부유해지더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그래서 서구가 무너진 게 자꾸 부유해지고 뭐 편안해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난하고 참 절박할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소나무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데, 경건했는데 우리가 배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렇게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부유해지되 철저하게 마음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 자식들은 가난을 알고 배고픔을 안다. 아버지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 세대, 자녀 세대는 가난을 알고 배고픔을 안다. 그렇지만 손자들은 제 자녀들은 우리 형님의 우리 누나의 자녀들은 배고픔과 가난함을 모른다. 뭐 달라고 하면 다 나오고 형편이 되니까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불편함이 없이 배고른 건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 좀 힘들어 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런 말 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죽을 고생을 좀 시켜야 정신 좀 차리지.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튼 부하여지면 함정이 와요. 신앙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함정을 알면서 경계하면 돼요. 부하면서도 겸손하면 그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있죠. 재물이 없어서 오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재물이 없어서 어떤 그 피해 의식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다거나 또 적대감을 품는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생활고에 어려워서 주일 성수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한 어떤 날카로워지고 그렇죠. 예민해지고 옹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차피 가난해도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부하여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는 다 부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자는 되는 거는 몇 명만 되더라고요. 예. 저도 부자로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손가락 빠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 일단 들어선 순간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로 살기는 글렀다 우리는. 응? 꿈을 버려라. 목회자가 부자로 살면 타락한다 타락. 어떻게든지 목회자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타락한다. 비영교회 보면 딱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꿈을 꾸지 말아라 차라리. 가혹하지만 있는 집들은 부모님들은 고려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렵게 자란 우리 시대에 보면은 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러 막 애들한테 일부러 가난하게끔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누리되 그 마음에 가난한 정신을 심어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영적으로 계속 부유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때때마다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 수련회, 성경학교 계속 강조하고 주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안 그러면 물질의 어떤 그 물질관,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조들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대는 그죠? 너무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네.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다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겠죠. 네. 어디까지나 이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물질은 주인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종이고 하수인이다. 우리가 관리하고 부려야 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고, 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물이 주는 어떤 그런 달콤한 착각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라는 그런 의식들로부터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게 되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다.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로는 행복을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물질의 유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여유 있으면 섬기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고. 그래서 이번에 계속 특별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가계 부담이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고 섬기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물질에 관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니까 부족한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네. 어려운 중에도 이제 그렇게 드리는 성도가 있고, 네. 그렇게 드리면서도 감동을 주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네.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죠. 예. 자꾸 자기를 주인 삼고 재물을 왕노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예. 네, 오늘도 좀 시간이 늦은 관계로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잘 담아내셔가지고 꼭 필요한, 전체를 다 다루시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깊이 좀 다루어서 하나라도 서로에게 도전받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탁 결단하는 그런 목장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하여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은 변치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형통함이 그 가정의 사업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범죄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우리 목원들, 가정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단잠을 자고 내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신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섬긴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